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며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7, 8월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라는 큰 주제로 2달 동안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든 인간관계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꾸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자꾸 정죄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런데 포기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뭔가 기대감을 갖게 되고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바로 내 인간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과 또 성공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항상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부딪혀 있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을 내 관점에서 보면서 막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또 천국의 관점, 말씀의 관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 2가지 목적 기억하시죠? 첫째는 매일매일 역동성이 있는 은혜의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공부하는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이 5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게 합니다. 또 7은 매일매일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반듯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성공적으로 발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월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예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의 삶은 건강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아이들에게는 이 7가지 주제가 독서 나눔, 또 학습 능력 키우는 겁니다. 오늘 저녁이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GTS 묵상하는 아이들과 오늘 저녁에 독서 나눔을 갖습니다. 독서 나눔을 갖는데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가져요. 아주 좋습니다. 자,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림 속에는 에덴 동산의 장면, 아담과 하와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첫 번째 모형이다. 모델하우스라고 그랬죠. 에덴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가면 마침내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 보시고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저는 제목을 에덴의 행복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에덴은 행복의 낙원이죠. 자, 에덴 동산에는 4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4가지가 있었죠. 네, 4가지의 요소는 첫째,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함께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만나고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1순위입니다. 자, 2번째는 아름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아름다운 환경.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이민도 가고 이사도 가고 여행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3번째는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사랑의 질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5-14의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더 좋은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죠. 에덴 동산도 참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과 그 안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행복해. 그런데 더 큰 행복을 향한 소망,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이 있는데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찬송이 충만한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에덴 동산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뒤에는 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앞에 기린, 또 하나는 이게 곰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하와 앞에는 코끼리, 그리고 또 새 한 마리. 하와가 뭔가 동물 하나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 뒷배경에는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같이 계시고 또 여기에서 조금 더 위를 보면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질서. 만약에 코끼리가 사람한테 대들고 막 그러면은 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는 사랑의 질서가 실현된 것이죠. 그리고 결과입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과 창조의 질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도 없거니와 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다툼과 분쟁과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이게? 그래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는 그래도 질서가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과 창조 질서.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먼저는 그림을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머물렀던 곳, 또 내가 어디 다녀온 곳 있으면 또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었으면 책의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 훈련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요. 아담, 하와 뒤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아담 앞에 쪽으로 기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곰처럼 보이는 동물이 하나 있고 하와 앞에 쪽에는 하와가 동물 하나 안고 있고 그리고 코끼리, 그 코끼리를 타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으로는 푸른 하늘, 그리고 앞에는 또 초장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가득 차 있죠. 참 생각만 해도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아이들이 또 공부하는 수학 공식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요. 이 이외에도 꼭 수학만이 아니라 국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또 뭐 창작이라든지 이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지혜의 샘이 솟구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이들의 수학, 도형, 각도, 그리고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학이에요. 자, 상상력, 성경 한번 또 떠올려 보십시오.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자, 성경 66권은 천국을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적이죠. 그리고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네, 그 다음에는 또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다가 죽어서 없어지고 망해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좋은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이 그림 앞에는 에덴 동산, 앞에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 속에서 물질의 세계, 지구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의 세계를 하나님 만드셔요. 저는 성경 속에서 이 성경 5장은 제가 꼭 암송을 합니다. 처음에 더 많이 암송을 했는데 이게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5장은 매일 반복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천국은 꼭 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월요일 날 새벽은 산상순의 마태복음 5장을 외웁니다. 화요일 날은 6장을 암송하고 수요일 날은 7장을 암송하고 오늘 목요일은 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금요일은 G7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뭐 이렇게 암송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1장, 22장. 네. 이게요, 한번 딱 외워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반복하면 안 잊어버려집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 성도들은 가능하면 꼭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나라니까요. 항상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또 해야 될까요? 비전 있는 꿈과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3, 1 이렇게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에덴 동산 4가지 요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환경, 강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는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인간관계는 사랑의 질서, 모든 만물들 사랑의 질서가 잘 실현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그 생명나무의 본산지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이거든요. 그걸 항상 꿈꾸며 사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들이 넘치는 거예요. 자,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십시오. 어제 어떻게 보내셨나요?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거 하루 시작하면서 뭘 감사하고 싶은지 적어 보시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감사는 3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우선 평안함을 주고 환경에 변화를 줘요. 계속 감사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아유 그래 그래도 이게 감사하지 그러면은 환경에 변화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심리 상담할 때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 감사를 쓰면 사람이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자, 1번,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전 3가지 적어봤어요. 첫째,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2번째는 언약을 지켜야 한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언약의 나무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의 복을 줄 거야. 그 대신 이게 약속이니까 지켜야 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3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길 바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보다 더 좋은 걸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기를 바라고 그걸 소망하고 살길 바라시는 거죠. 2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저는 또 4가지 적어봤는데요. 첫째, 행복하게 살아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주님의 약속 믿고 사는 거. 힘들어도 주님이 도우신다는 약속 믿고 살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믿고 살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어디에 머무시든 뭘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내 삶, 내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주제를 선택을 하시고 그 주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대체적으로 비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미래. 그러면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미래 비전이 아주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관점으로 이게 또 낮아지면, 바꿔지면은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비전을 주로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루실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막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다 믿고 가면은 미래가 밝아집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저는 질문을 4개의 강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래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스 이렇게 됩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스. 제가 이 강들이 지금은 노아 홍수 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또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강의 줄기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다 없어질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유프라테스라는 이름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농산, 잃어버린 천국을 찾기 위해서라는 다큐를 만들 때 제가 그 출발점을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기혼, 이 강이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가 지금도 남아있는 강들이죠. 자, 개인 질문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될 것들. 첫째는 건강.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가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왔는데요. 이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 그 다음에 또 전문가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길러주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비전이 있어도
건강이 안 좋으면 소용이 없고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 컨텐츠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네, 오늘도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의 삶의 현장, 오늘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며 또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또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활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7가지 주제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제는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고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더욱더 강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선교하며 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또 오늘도 우리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잘 양육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